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 심판에 관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반드시 누가복음 17장에 27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고 또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라고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종말이 뭐야? 세상 끝날 때죠. 세상이 끝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가를 한번 보고, 그리고 거기 노아의 때와 어떤 때인 걸 보고, 이 노아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다 준행을 해서 그들이 명한 대로 행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도 살고 또 자기 부인도 살고 자기 아들도 살고 자기 며느리도 살고 이렇게 다 8식구가 사는 그런 큰 복을 누린 자죠. 그리고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는 거예요. 아담에서 시조가 됐던 다 죽어버리고 8사람이 다시 또 시작을 해서 이제 세상의 온 민족이 다시 이루어지는 사건을 오늘 얘기합니다. 종말이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은 세상 끝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마감해버리면 그 사람이 0살이 됐던 2살이 됐든 1살이 됐든 다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동일한 것을 우주적 종말이다 그래요.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개인적인 종말이 뭐예요? 그래서 살다가 자기 스스로 이제 수명을 다해서 죽든지 또 교통사고 나서 죽든지 또 병이 들어서 죽든지 이렇게 각자의 종말이 다 있다, 그런 얘기는. 그런데 이 종말 얘기하면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또 죽을 것을 준비하라 그러면 싫어해요.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시편 90편에 보니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신우사를 말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 종말에 대해서 그 자기 계수를, 남은 날짜를 계수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살 날짜가 얼마가 남았는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살아가는 자가 이게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종말 얘기를 하면 싫어하거든. 자기는 안 죽을 줄 아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안 죽을 줄 압니다. 지금 암에 걸려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암에 걸려서 그 의사가 좀 있으면 죽어요. 좀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날짜까지 정해줘서 좀 있으면 죽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도 자기는 안 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다니던 성도인데, 근데 저 엄마가 저 논산에서 살았어요. 그 너무 돈도 꿔주기도 하고 또 통장도 있고 다 하니까, 아니 의사가 죽는다 하면 죽는 건데 안 죽을 줄 알고 내가 이제 임종 기도를 해주러 갔어요. 자기는 임종 기도라고 생각을 안 하지, 더 살을 줄 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포장 이렇게 딱 치고서 혼자 들어가 가지고 다 이렇게 해냈어요. 사람이랑 누군가 한번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 어른이 때도 죽고 어른이 늙어서도 죽고 다 죽는데, 그래서 이 이유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그러니 이제 모든 거 혹시 모르니까 모든 거, 딸이 있으니까 딸 하나인데 그 딸한테 좀 이렇게 다 알려주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좋다고. 자기 딸은 그 얘기를 못해. 누구도 못하고 그러니까 복선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서 당돌하게 가서 딱 앉아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복음 얘기를 꺼내지도 못해. 더 살 줄 아는 걸 오래오래 살 줄 아는데 어떻게. 그래서 복음 얘기는 못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다 이제
딸한테 다 물려주라고 얘기하라고 하고서, 그러고서 이제 다시 나오기 직전에 내가 그래도 믿어봤자 본전이니까 그래 예수 믿으세요. 아니 혹시 몰라서 죽어서 천국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나는 천국이라 확실하는데 미적미적 하니까, 그러니까 믿어봤자 본전이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입을 팍 털어서 버리네. 그렇게 악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 죽으려고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하고 원수 척졌어. 예수가 자기 못 살게 만들었어. 어떻게 했어? 예수 얘기하니까 팍 털어져가지고서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나와서 내가 그때가 몇 시요? 10시쯤 갔나? 그런데 오후 4시인가 지나니까 실려서 요양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실려서 정신없어가지고 가보니까 아무 정신도 헉헉거리기만 하고 입만 벌리고 있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들리거든요. 그런데도 들린다는 거예요. 죽을라다 살아난 사람 물어보니까 그래. 그래서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거기 복음 또 전했죠. 이제 이렇게 됐으니 이게 내가 들리지 않냐. 그러니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데도 눈물 한 방도 안 흘리고 그냥,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있다가 죽었어요.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그거 개수하는 자가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 사모님은 너무 개수를 잘해가지고 지금 통장 번호하고 비번하고 전부 돼서 내 지갑 속에 딱 넣어놓고 있고, 나도 교회 이거 어떻게 하라고 다 해서 병인 어떻게 하고 하라고, 도장은 어디 있고 저기 총회는 어떻게 가야 되고 다 해서 아주 한뭉탱이 해가지고서 딱 넣어놓고 이거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그래놨어요. 자유합니다. 그래야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참 미련한 거야. 그게 죽기 전에 상속을 해놔야 그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데, 죽고 나서 상속받으면은 50%는 정부에다 줘야 돼. 50%는 줘야 돼. 일정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다 상속세 빠져서 50% 빠져나가요. 그건 1억을 줄 사람이 1억 다 못 주고 5천만 원만 줘, 자녀한테. 그렇게 어리석다니까? 사람이 여러분 무진장 어리석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든 개인적인 종말이 있든 누구든지 세상에 딱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 싫어하지만 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으니까 할 수 없다. 반드시 종말이 있는데 반드시 그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 종말을 여러분 반드시 염두해야 돼. 언제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몰라. 목사님 나이 많으니까 나보다 먼저 갈 거라고, 내가 먼저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걸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돼. 형제 간에도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쌍둥이도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도 먼저 나왔다고 먼저 죽는 게 아니야. 세상에 나올 때는 순서가 있이 나왔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종말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또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찾아보고 갈까요? 자,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26절) 자, 그 외서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2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 인자 때가 뭐예요? 종말 때를 얘기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 때죠.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메시아가 오시리라 해서 메시아가 왔어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 메시아가 오셔서 다 이루었어.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거 성취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펴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죠. 사도행전 내가 간 대로 너희가 다시 오리라 그랬던 것 같지.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시봐요. 자, 이것들을 증거했다. 같이 읽으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뜻이에요. 아멘. 주 예수. 누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가 속히 너희한테 오리라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이 pat모섬이라는 유배돼 가지고 묶여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성령이 내가 속히 너한테 가겠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도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노아의 때와 소돔 때와 같은 징조는 눈에 보이는 그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평안하다. 거기에 온 매진을 다 하는 그런 혼돈 속에 사는 것을 우리가 노아의 때에 갔다 그랬어요. 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앉고 서고 다 지금이 그때예요.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 지금은요, 여러분 내가 얘기도 잘 이해가 안 가죠. 내가 70여 년을 더 살았으니까 이 세상에 내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경험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없이 살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여러분 살았겠어요. 편안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후에 2000년 태어났다든지 1900년에 태어났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승승장구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서 왜 개발도상국이 일어나가지고 돼서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 어려움을 모르고 고통을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걸 다 맛보고 살았고 지금 와서 또 그걸 맛보고 사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육체의 속에서 파묻혀서 그걸 위해서 살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지금 직장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다 육체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체의 실상이기 때문에 또 그거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혼도 돌보아야 되고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지금 교회는요. 입만 무성한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나와 있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똑같다. 그 소리. 교회가 지금 그렇다고요. 입만 무성한 그런 때와 같다. 안타깝다. 그 소리. 교회가 참으로 안타깝다. 입만 무성하다. 열매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참으로 주님께서 내가 시장하니까 내가 열매 좀 줘라 하면 과연 줄 수가 있는가? 그런 얘기. 지금도 주님은 지금도 시장하다고 하세요. 주님은 시장하다 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다. 내가 찬양이 필요하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악기가 필요하고, 내가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너희들이 필요하다 할 때에 과연 여러분 그걸 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도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감당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원선이에요. 우리들의 구원선입니다. 파도 치고 태풍이 일고 막 이런 망망 그 바다에 귀신들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세상 것들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런 망망대해를 지금 헤엄쳐 가는 육체라는 배를 타고 지금 망망대해를 가는 그러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구원선을 타고 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육체는 별거 아니에요. 한번 절뚝하면 깨지면 끝입니다. 그렇게 열악한 것을 우리가 지금 타고 하나님 나라에 항해하러 가는 그런 거와 동일하다 그러시죠. 그런데 오늘 이 노아 방주는 이 나침판이 없어요. 나침판이 없어요. 망망대해를 가는데 나침판이 없다고. 오늘날 교회가 나침판이 없어서 되겠어요? 교회가 분명히 나침판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침판이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야, 우리 입장에서 하면은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가야 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겠어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을 성경 하나하나가 쓰여질 때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이 쓰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다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찬송도 유행가 같이 저런 거 복음성가도 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고 돼 있어요? 올 자가 없다고 되어 있다니까? 그게 뭐야? 주님 입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가 되니까 나한테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뭐라 했는군요. 구약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더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이렇게 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돼 있어요. 그 내려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초점을 두고 더 멀리 가는 것을 내려가는 거라고 그래요.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는 것을 다 건너가는 것을 전부 다 올라오는 거라고 그래요. 모든 것은 신구약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초점에 맞춰져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또는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인본주의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과연 요즘에 나침판인 예수가 있는가? 교회가 과연 나침판인 신 예수가 있는가? 여기에 세상 것만 꽉 들어차 있고 육체 것만 꽉 차 있지 않는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분명히 없다고 얘기했어요. 천국에 가는 데는 반드시 구원을 받은 이름, 예수 이름 위에는 천국 갈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은 얘기하지 안 하고 세상 이름만 얘기해. 유명한 무슨 유명한 목사 무슨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만 이것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난리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지금 여러분들과 내 안에 우리가 교회잖아요. 과연 내가 예수라는 분을, 예수라는 이름, 그 나침판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구약에는 왜 성경에 나침판도 없고 동력도 없고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배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런 배가 어디 있어? 아니 망망대해를 지금 홍수가 일어나서 이제 다 죽이고 난리 칠 텐데 그 속에 동력이 없으니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나침판도 없고 키도 없고 운전대도 없어. 아무것도 없이 이 배만 져버렸지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게 배예요, 여러분. 그 배가 온전하겠어요?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운전을 잡고 하나님의 키가 되고 하나님의 동력선이 동력이 되고 하나님 운전대가 되고 그래서 그 방주를 움직였듯이 지금 여러 무대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운전해 갖고 나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운전해야 돼. 내가 세상을 운전해 갖고 나가려고 하면 백전백패합니다. 왜? 앞에 마귀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걸.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걸 알아가야 돼요. 예수를 내 안에 반드시 모시지 않으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내 총명대로 자꾸 그 길만 가려고 애를 써요. 가지 말아도 죽어도 그 길로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 참으로 우리는 예수라는 그 방주, 그 방주는 자기가 졌잖아요. 노아는. 그러나 우리의 방주는 예수님인데 그 토피석인데 예수님의 방주는 내가 진 방주가 아니요. 누가 졌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친 방주라니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돼.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분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에게 자기 안에 모셔드리려고 방주 안에 우리를 모셔드리려고 방주를 짓는데 어떻게 졌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피 흘려 죽어서 우리 방주를 지어서 우리를 지금 들어오라고 그러죠. 그 방주가 노아 방주는 8명뿐이 못 들어갔지만 예수라는 이 방주는 온 지구 인류가 다 들어가도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방주가 예수라는 그 방주예요. 그러므로 이제 믿음만 있으면 들어가면 돼. 자기가 택해야 돼. 안 택하는데 어떻게, 아니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노아 때도 자기들 택해서 걸어들여야지. 얼마나 말했겠어요? 안 들어요. 오늘날에도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많을 거려. 목사님 뭐 하고 있느냐고 모르겠다고 졸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저주야. 못 알아듣는 게 저주야.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못 알아듣는 거 어떻게 해요? 알아들어야지요. 그러나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을 때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득할 때 자기 의지로 해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구원은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여러분 진행형이요. 진행형이라고. 진행형이라는 것은 내 믿음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유지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구원 받았더라도 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니들 이름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니들 구원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에 니들 지키고 이기라는 것이지 그거 안 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한번 보겠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어요. 빨리 다 찾아. 성경을 계속 찾아야 돼. 빌립보서 3장 12절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얻은 거에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기는 지금 구원을 받아서 나는 태중에서 갈라디아서 1장에 막 태중에 나는 하나님이 그 색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으로 자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거짓말 쓰기 실패한 그런 사람의 서신서를. 그런데도 내가 잡았담도 아니고 아직 얻었담도 아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계속적으로 진행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믿음 얻었다고 푼수 떨으면 안 돼. 마귀가 수시로 잡고 있는 거야. 수시로. 계속적으로 진행형이야. 어디까지? 내 목숨 육체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돼서 그걸 꽉 붙잡고 있어야 돼. 믿음을 계속적으로 보존시키고 진행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 왔다고 생각해도 안 돼요.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는 허투루서는 안 된다. 마귀가 어느 세월에 어떻게 갈지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막 죽어가 있을 때 누가 그를 유혹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어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누가 유혹해요? 옆에 있는 강도가 유혹하잖아. 예수요. 당신 데려와. 나 좀 살려줘. 그거 아니에요? 예수가 능력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인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의 그 이런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참으로 지금 그냥 영적 생활은 그냥 내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지, 중도 탈락해버리면 그 아내가만 못한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옥수수 껍데기나 똑같아요. 옥수수 껍데기가 뭡니까? 아니, 그 안에 있는 옥수수를 위해서 껍데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가다 말으면 알맹이는 먼저 껍데기로서 그 안에 사람들 키워내려고 그 고생하고 갔다가 불 끄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안 된다. 그것이 오늘 내가 이거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초한지라고, 초한지? 그 여러분 중국 그 소설 있잖아요. 야, 너 졸지 마. 왜 줘라, 저거 찬송 잘하더만. 너 이거 잘 하고 있는데 왜 줘라. 너 이거 드려야 돼. 중국에 초한지라고 있어요. 거기가 황후하고 그 황후 장군하고 또 누가 있는 거니? 그 유방이라는 그 장군이 있어요. 그 황후라는 장군은요, 내가 저쪽 예지에다가 그 초한지 그 전집을 갖다 놨는데 한 사람도 안 봐. 그전에는 우리는 아주 밤새면서 그걸 봤는데 그것도 없어서 빌리다가 막 떨어진 거, 그리고 그것도 봤는데 새 책을 갖다 놨는데도 한 번도 건드려보지도 않아요, 옛날 거. 그래서 내가 다 빼서 이제 딴 거 갖다 놨잖아요. 다 빼서 없애버렸습니다. 누군 갖다 줬어요. 또 안 보는 걸 보래요. 이 황후와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황후라는 장수가요, 계략까지요. 싸움을 몇 번 했냐? 99번을 했는데 99번 다 이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번 싸워서 졌어.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구원하고 같아요. 99번 이겨도 마지막에 이겨야 돼. 99번 졌더라도 마지막에 이겨야 돼.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가다가 중판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님께서 계속 지키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끝까지 가라는 것이지, 그거 안 하면 소용없는 거야. 아니, 교회를, 신앙을 목사회에서 다녀? 내가 안 나가면 목사 힘들겠지? 목사 힘들겠지. 맛 좀 봐라. 그러고 나가봤자 교회는 운영돼요. 상연을 한다니까. 자기만 손해요, 나가면. 우리는 참으로 지금 정신을 차려서 가야 되지, 그 마지막까지 실패했더라도 한 번에 승리해서 계속 이겨서 나가야 되지. 황홀한 사람이 99번을 이겼어도 마지막 접해서 지키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승리해서 이겨야 돼요. 지금부터 끝까지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성령 충만해서 악한 마귀들과 계속적으로 싸워서 꼬리는 해야 되지. 가다가 치들거리고 말아버리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상담대가 저할 때 어떤 사람은 아니 샘을 자기가 팠는데 묻어버렸어. 자기가 패고 샘물이 좋은데 왜 묻어 그걸? 묻어버리더라고. 아니 자기가 파놓고 샘물을 절절 나오는 것들 받아서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 떠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 샘물을 묻어버려. 그래서 너가 왜 묻었냐고 내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끝까지 우리 승리해서 가야 되지. 묻어버리면 자기 손해지. 뭐 자기도 못 먹고 딴 사람도 못 먹이고 결국 뭐야?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한테 해줬어요. 여러분 그런 거요 깊이 알아들여야 돼. 그냥 나는 편안하게 서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지금 문 닫았다는 거 아니야? 그걸 깊이 알아야 돼. 자기 하나님을 계속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묻어버리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렇게 멀리 가면 초순해지 누구 손해요? 참으로 어리석어. 요즘에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더 성령이 충만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올라가면은 그 묻어버리고 다시 내려와서 빨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되죠. 참으로 어리석죠. 그거 다시 회복하려면 힘들어요.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영영 흙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죠. 노아라는 그 사람과 같이 노아의 때가 바로 지금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때인 줄 알아요? 그 양육강식의 동물 농장하고 똑같아요. 양육강식이 뭐예요? 약한 자는 강한 자의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한 사자가 약한 노루를 잡아먹자는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양육강식. 이게 양육강식이 뭐예요? 동물농장하고 똑같다니까. 동물하고 똑같아. 지금은 어제까지 친구했다가 오늘 적이 돼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다 산산부셔버리고 감옥 보내고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자기 선배가 도와주고 키워줬는데 그런데 그 사람 배신해가지고 감옥 보내고 그러잖아요. 이게 양육강식이 뭐예요? 뭐 하려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뭐 그렇게 하려니는 모르지만 내가 이게 참 앞으로 하나는 이걸 내가 저기를 안 해야 되겠어. 하나는 유튜브를 안 나가야 내 마음대로 얘기 좀 하겠는데 못 하는데. 근데 내가 아침에도 이걸 오늘 늦지 마라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듣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있어서 내가 그 얘기를 못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특히 우리나라 더해. 우리나라 지금 아주 그야말로 세상 말로 얘기하면 아사리판이야. 아주 아사리. 그것이 세상만 그런 줄 압니까? 아니 교회에서도 장로가 초창기부터 개척교회 장로야. 개척교회 교인이야. 개척을 목사님과 같이 했어. 참 그 개척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까? 여러분 안 해봐서 몰라요. 목사도 힘들지만 그 개척교회에 따라온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장로까지 되고 잘 살아. 그런데 그 목사가 어떻게 뭐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그 자기 별장인가 뭐 하나 그 자기 재산의 전체 교회 재산에 비하면 수천억이 되는 재산이니까 그까지 그 2, 3억짜리 2, 30억짜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저 별장 줬다고 그 국세청에다가 얘기해가지고 국세청에서 그거 다 저기 하고 그거 저 횡령했다고 목사님 갔다가 3년 갖다 놓았잖아요.
3년 갖다 넣어놨어요. 3년 후 나와서 지금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게 양육강식이에요. 이게 양육강식. 누가 그렇게 시켰겠어요? 마귀가 시킨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마귀가 시킨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양육강식이 강하고 동물농장, 동물원하고 똑같이 동물농장하고 내가 그러면 강한 것들을 잡아먹잖아. 그거하고 똑같이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런 양육강식의 그런 상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기하고 교회 시기하는 영이 있으면요 안 돼요. 너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해야 돼요. 같이 기뻐해 줘야 돼요. 무엇이 너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줘야 돼. 도와줘야 돼. 칭찬해 줘야 돼. 그것을 어떻게 됐든 그것을 내가 시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기도 그렇게 그만큼 당해요. 절대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뭐 이렇게 하게 돼서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 시기하는 영이 붙어 있어서는 그 교회는 안 되고 본인도 안 됩니다. 절대 시기하는 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양육강식의 그 농장 같은데 지금도 참으로 지금 이렇게 세상이 참 험하다. 뭐라고 말하면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참으로 험한 때다. 이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한순간에도 이 나침판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나침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침판이 뭐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나침판. 성령으로 인도되고 있는 그 나침판을 한참이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아니 그 당시에는 시족사인데 넌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의 부모잖아요. 근데 이 부모를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떠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업도 네 기업이 먹고 사는 육체가 먹고 사는 기업인데 그 기업도 빼버리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간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자기 독자 이삭도 버린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느니라 라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뻐했다고 그래. 무엇을 기뻐했거든 그때? 자기 때를 보고 지금 예수님 때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으로 오묘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아비 지적 본토를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거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노아의 부인과 노아의 아들과 노아의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내 소속되어 있는 혈육 적어도 자기 배우자 적어도 자기 배우자만큼은 평생을 같이 살았으니 적어도 자기 배우자만큼은 그리고 적어도 자기 자녀들만큼은 적어도 자기 자녀의 그 들어온 외누리만큼은 이건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린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아버지 엄마는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돼. 이건 최하입니다. 구원의 최하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우리에게 맡기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영혼들 우리가 방주 안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온 인류가 다 들어가도 그거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 방주는 8명뿐이 못했지만 우리 온 인류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우리는 그 안에 모셔드리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는 자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만 살려고 그래서는 소용없지요. 자기 혈육들을 먼저 구원받게 하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야 돼. 저 뒤에 있는 젊은 친구들 당신들만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어느 정도 당신들이 힘이 있잖아요. 힘이 생겼잖아요. 학생들은 힘이 안 생겼지만 힘이 생겼잖아요. 힘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를 얼마든지 지금 인도할 수 있어요.
힘이 생겼으니까. 그런데도 지금 과연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시고 나오려고 노력하는가? 참으로 불가능하다고 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게 왜 그래? 그게 왜? 천국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종말에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있어도 관념적으로 알아. 지식적으로 아는데 실상으로 아직 몰라. 그러니까 같이 꽈든 말든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걸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 얼마나 냄새나서 거기 소, 돼지 이런 것들 똥 싸고 오줌 싸고 바로 낼 데가 없잖아요. 얼마나 비좁고 얼마나 냄새가 나고 참으로 얼마나 어둡고 문이요 하늘로 문만 하늘 문 하나만 있고 문도 없어요.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그 고통 세월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래도 어디를 쳐다보고 가야 돼? 하늘 보고 가야 돼. 문은 하늘만 열려 있어요. 문이 하늘만 열려 있다고 이 노아 방주가. 참으로 오늘 이걸 보면서 여러 번에 읽었으면서도 이런 건 오늘 보이더라고. 문이 하나만 있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얘기하는 거 아니요? 하늘만 우리를 바라보게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그 안에서 배에서 나오면 죽어요. 나오면 죽어.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안에서 나오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난 방주 안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자들이야. 믿음으로 걸어 들어갔어. 거기서 나오면 죽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서 나오면 소용없어요. 나오면 끝이야. 항상 나오면 끝이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12아들,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그냥 형제들은 다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자기만 뚝 떨어져서 아무래도 38장을 창세기 38장을 보세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창세기 38장을 좀 보고 갑시다. 창세기 50장 중에서 유다 한 사람만 별도로 딱 얘기한 데가 여기 창세기 50장이요. 자, 봐봐요. 38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 아들을 낳고 그 이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안 돼 있어. 자기들끼리 결혼하게. 그 종족 부존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떠나간 거예요. 요셉을 팔고. 이게 뭐야? 이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럴 수가 있어? 그걸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니까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아들 셋 낳는데 둘 다 죽여버리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교회라는 이 바운다리 안에서 나가면 죽는 줄 알아야 돼. 교회라는 바운다리 안에서 그래도 비가 와도 여기는 괜찮아. 그래서 바운다리 안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노아 방주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어요. 나오면 안 돼. 우리는 교회라는 이 노아의 방주, 이 예수 안에 우리 침례로 들어갔으니까 교회에서 나간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서 나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왜? 교회는 예수의 몸이잖아요. 몸에서 나가는 거랑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간다는 것은 이미 세상과 돼서 혈육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 없어요. 아무리 그동안 잘했어도 하면 끝나는 거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한번 보고 끝나겠습니다. 더 넘겨서 히브리서 6장.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거기 나와 있어.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고 끝내겠습니다. 6장 1절. 히브리서 6장 1절.
다섯 절 같이 읽으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촛불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운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피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여기까지.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대개가 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됩니다. 내세의 능력도 맛봤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자들은요, 여러분 못 들어와. 한 번 나가면은 뭐 한 거야? 주님 다시 또 죽어야 되는데 또 죽을 수가 있까지? 죽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 절대적으로 한 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는 어렵다. 한 번 나가면, 그러니까 한 번 나가고 나면은 좀처럼 어려워서 여러분 못 들어요. 대개가 못 들어오고 그냥 끝나고 맙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가 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는 신앙이 조금 성숙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